지금 5월 27일 수요 찬양 기도회에 오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또 임하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그 세상 굴라며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과 낮은 대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갈라스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의 왕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적은과 낮은 대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갈라스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의 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의 방의 빛을 삼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의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의 맘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의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우리 16장 5절까지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16장 1절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한국의 어느 조사기관의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그 대한민국에 이제 사는 그 부부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 탑3 보니까 첫 번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대화의 문제,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맞는 가정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이 훨씬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의 80%의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 중에 있다라는 거죠.
갈등이 전혀 없는 부분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단 가정만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좋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다녔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는 문제가 시작됐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찾기 어렵다.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사실은 같은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 아시죠?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같은 교회 식구였고, 또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 팀이죠. 한 팀이었죠. 초반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좀 달랐던 거죠. 어떤 문제냐? 마가라는 요한에 이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면 요한이고 마가면 마가지. 그래서 마가는 그 유대식 이름으로 이제 요한이라고 불렀고 로마식 이름으로 마르코스, 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은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그래서 마가는 본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파송 받을 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어요. 조력자였어요. 같이 출발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혼자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배 타고 와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마가가 바울하고 좀 잘 안 맞았던 게 아닌가. 바나바는 별로 뭔가 갈등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뭔가 이 마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혼자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났어요.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를 준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내용이에요.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그게 2차 선교여행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자 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 1차 때 데리고 갔던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가보니까 속이 좀 좁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가에 대해서.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겠죠. 근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를 떠난 사람 어떻게 다시 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완고한 거예요. 원칙주의자.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고 소위 외골수라고 그러죠. 근데 바나바는 그에 반해서 조금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39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다시 그룹 성으로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돼 있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있죠. 메시지가 있죠. 사도들도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구나. 사도들이라고 해서 항상 은혜가 넘치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회의, 그 할례냐 무할례냐 막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 문제 가지고도 적지 않게 그 변론이 오고 갔었어요. 분명히 목소리가 높은 사람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룹 성으로 가버려요. 놀라운 것은요, 비록 그들이 서로 갈라섰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이죠.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역시나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지? 어떻게 저런 소위 우리말로 저런 인간을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넓으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절대 안 봐. 저런 사람 밑에서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좁아요. 상처받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간적인 의견 차이로 갈라섰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또 감사한 것은, 또 놀라운 은혜는요, 바울이 그런 완고함을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새로운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니까 참 이 사람이 바울의 그 꼬장꼬장한 성격을 잘 받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16장 1, 2절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했어요.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성령께서 디모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순종적이었나 보면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뭐예요? 바울이 지금 믿는 어머니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잘 지내는데 바울 나에게 달라는 거죠. 내가 제자로 삼겠다는 거죠. 바울 데리고 떠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대략 성경학자들이 디모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인 견해가 좀 더 강해요. 10대 후반이다. 17살, 18살쯤 될 것이다. 근데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됐는데 바울은 안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나랑 함께 다니려면 유대인에게 전도하려면은
그것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아요. 근데 디모데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이방인인데 뭐 복음 전하고 뭐 바울과 같이 다니고, 이게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좀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디모데, 너 할례 행해야 된다. 디모데는 이제 거의 다 몸이 성장하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 회의 기억하시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할례가 중요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건데, 바울은 지금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순종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이 바울의 완강한 성품을 잘 받아줄 참으로 순종의 제자, 유순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함이죠. 성령님의 또 인도함이죠. 이것이 은혜죠. 나와 잘 맞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이게 참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보면은 어떤 목회자가 있고 함께 이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리더십들이 있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부럽잖아요. 이제 그런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기까지 교회가 가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1, 2년, 3, 4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들이 결국 거기서 승부를 보고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 정도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마라나타 교회 이렇게 보면은, 와, 그 교회는 여름에만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 뭐 11월 달에도 가고 10월 달에도 가고,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 휴가 내고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가 됐어요. 영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2시간씩 돼도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2시간이 대수냐 이거죠. 1시간만 넘어가도 막 하품을 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거기는 그게 좋아서 가는 거니까. 선교가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는 거죠.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 하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깐깐한 마음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할 수 있도록 디모데, 순종하는 아들, 칭찬받는 아들을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들이 모두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사도행전 보시면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고집스럽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만 봐도 마가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그랬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2차 때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거 뭐 받아주는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셋이서
3명에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좋은 팀을 또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가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1차 때 다녔던 교회를 다시 한번 쑥 훑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수를 또 늘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들을 굳건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은 연약함을 보여줬어요,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이죠.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깨닫게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이미 그 깨달음이 이미 한 걸음 뒤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역사,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앞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은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크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 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또 바울에게 꼭 맞는 사람들을 대신 붙여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맞는 사람을 또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빈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었던 그런 사람도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말씀 적용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서로의 약점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심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넓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여성이 도할 때 열방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전쟁의 위기, 이념의 위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합심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물질주의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주의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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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요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해 모든 우리의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몸의 아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이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